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 교수님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만 전하고 딴소리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저희 교회에서 설교 전에 딴소리를 자주 하거든요. 광고를 설교 후에 하지만 아주 짧게 합니다. 그리고 광고의 중요한 내용은 설교 전에 제가 다 이야기하고 설교하고 찬송 부르고 광고는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마지막 찬송 부르고 마칩니다. 오늘 좀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 주일 오후 이 시간에 가장 졸리는 시간입니다. 중곤증이죠. 그래서 졸리는 시간인데 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왕 나오셨으니까 은혜 받으시기 바라고. 어느 교회 헌신 예배를 갔더니만은 담임 목사님이 설교 전에 앞에 나오시더만은 오늘 오후에 많이 나오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안 나왔냐고 막 책망을 하더라고요. 나온 사람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나온 사람은 나왔잖아요. 그런 책망을 들을 사람은 안 나온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온 사람 앞에서 다 꾸중을 해보니까 우리 나온 사람이 미안하잖아요. 여러분 잘 나오셨으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허장로님 회장이시니까 우리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 어젯밤에 별을 봤다면 그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졌을까요? 우리 지구와 제일 가까운 하늘에 수천억 개의 별이 있는데 우리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이 한 얼마나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추측을 해보십시오. 어려운 질문이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얼마 정도?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우리가 빠른 속도로 말할 때는 광년이라 빛의 속도를 말하죠. 광속이라 말하는데 이제 달까지 가는데 빛의 속도로 달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그거는 장로님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지구와 달의 거리는 한 40만 킬로미터가 못 됩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미국까지 가는데 한 40배 정도면 달까지 갈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가려고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1.3초만 하면 갑니다. 짜까닥 하는 순간에 빛은 가죠. 그럼 태양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태양까지 빛의 속도로 가려고 하면 한 22여 분 걸립니다. 빛의 속도로. 자, 그러면은 어젯밤에 별빛이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이 지구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 하면은 빛의 4.3 광년입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별빛이 보였다면 그 빛이 오는 시간이 지구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걸린가 하면 4.3년이 걸린 겁니다. 빛의 속도로. 자, 그렇다면은 우리 사람이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잖아요. 우주선이 1초에 어떤 데는 20km 정도로 갑니다. 우주선이. 그래서 달도 가고 화성도 가고 미국에 한 몇십 년 전에 이제 쏘았던 우주선은 태양계를 벗어나서 계속 우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한 몇십 년 보이스온가 가고 있는데, 그러면은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제일 가까운 별까지 가려고 하면은 몇 년이 걸릴까요? 한 100년 하면 되겠습니까? 200년? 1000년? 만년? 아닙니다. 우리는 밤하늘에 많은 별들이 있지만 그 우주선을 타고 별까지 가려고 하면은 12만 년이 걸립니다. 12만 년. 지구와 가장 가까운 곳이.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당군 할아버지 다 해도 5,000년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아담과 하와도 우리가 보통 하면 10,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6,000년 그렇게 보는데 가까운 별도 그렇게 우리 사람의 가장 빠른 우주선을 타고 가도 12만 년이 걸립니다. 가장 가까운, 더 먼 거는 몇십만 년을 가야 되고요. 빛의 속도로.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자꾸 땅만 쳐다보지만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신학교 반필 교수라는 유명한 교수님이었습니다. 이분은 강의할 때 제일 칠판 앞에다가
동그라미 2개를 그려놓고 공부를 시작합니다. 학생들에게. 뭐냐면 첫 번째 동그라미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만든 세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우주 속에, 지구 속에 살던 그걸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그래야만이 사명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학생이 고등학생이 과학 시간에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지금까지 교회에 나가도 이게 진짜 그럴까 의심이 많은 학생이 있는데 과학 시간에 공부하면서 드디어 무엇으로 바뀌는가 하면은 무신론자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학교에서 다윈의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현대 이 과학 시대에 뭐 믿음이 어떻고 이거는 그냥 다 엉터리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부인이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 당신 머리가 뭐 이렇게 된 게 아니냐고. 당신같이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헛된 기대를 가지고 신화와 전설로 가득 찬 그 불합리한 종교를 믿을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그의 아내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남을 배려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건 도대체 뭐가 이렇게 아내를 바뀌어졌는가?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질문해서 바른 답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다 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이제 예수님이 역사적인 분이냐 아니냐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13명의 전문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었습니다. 책의 이름은 예수는 역사다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예수를 믿고 미국의 유명한 밀로우 크리크 교회의 설교 목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전도를 위한 많은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가 과학 만능 시대요. 또한 학생들 학교에서 진화론, 무신론을 배우고 있습니다. 리처드 돈킨설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옥스포드 대학 교수입니다. 종종 신문에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말하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진화된 것이다.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만들었을 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의 학자의 주장을 계속해서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윈은 진화론을 발표한 사람은 1859년에 종의 기원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원래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신학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동물과 식물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4년 동안에 해군 함정을 타고 세계 각지를 여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써서 무신론, 진화론의 앞잡이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학자들 가운데서도 학자들이 모두 다 진화론을 믿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이제 텔레비전에서 진화론에 관해서 7부작이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세계의 거의 유명한 학자들이 진화론을 주장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학자들이 모여서 생물학자, 화학자, 동물학자, 물리학자, 인류학자, 분자와 세포를 전문하는 학자, 유기화학자, 지적학자, 천체 물리학자들이 100여 명이 모였습니다. 거기에 모인 학자들은 영국의 캠브리지, 또 스탠포드, 예일대학교, 버클리,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의 교수들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 회의에 모인 사람들은 다 진화론자, 무신론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인 학자들이 무엇을 알리고자 모였는가 하면은 한 가지를 알리고자 하는 것인데,
진화론은 회의적이다. 지금까지 진화론을 모든 것이 진화가 되어서 현재가 이루어졌다는데 자기들이 깊이 연구한 결과는 진화론은 확실한 하나의 학설이지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이 논의한 것을 광고에 실은 적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것이 갑자기 돌연변이가 되어가지고 새로운 종이 나오고 해서 되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우주과학자 샌디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1985년 어느 회의에 단상에 올라가게 됩니다. 별들의 신비를 파헤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멀리 떨어진 그 별들을 어떻게 얼마나 떨어진지 알아내는가. 여러분, 저는 신문에 이제 우주 과학에 관한 그 책을 신문이나 또 스크랩을 잘 하게 하는데, 이 별들의 숫자가 오늘 좀 과학 공부 같죠.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서 좀 말씀드려요. 이 별들의 숫자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별들의 숫자가 한 5천억 개가 된다고 말해요. 5천억 개. 사람이 관측할 수 있는 것은 한 10만 개 정도 합니다. 그러면 그 많은 별들을 어떻게 학자들이 하나 둘 헤아려다 보면 자기 죽어도 다 못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늘에 별이 이렇게 참 우주같이 탁 돼 있다 하면은 한쪽 구역을 딱 정해가지고 요 구역 안에 별이 몇 개 있느냐, 그걸 계산해가지고 전체 우주의 별의 숫자를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5천억 개. 지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의 하늘에 보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주지 않습니까? 이제 별이 5천억 개. 몇 개라고요? 5천억 개. 그러면 이 우주가 하나밖에 없는가? 우리는 이 우주에 있지만은, 그러나 학자들은 또 말하기를 우리가 5천억 개가 있는 그런 우주가 또 5천억 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아주 많고 할 때는 천문학적이다, 그렇게만 끝내고 마는 것입니다. 별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느냐, 별의 밝기가 얼마나 밝았냐, 그거는 과학자들이 이제 나름대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별은 얼마나 밝았냐는 것은 별이 얼마나 빛이, 우리가 불빛이 빨간 불빛이 있고 아주 파란 불빛이 나오잖아요. 그런 불빛을 통해 가지고 과학자들이 알아내는 겁니다. 과학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허블 망원경 그렇지 않습니까? 우주의 망원경. 이제 망원경이 얼마나 발전했는가 하면은 이제 한국에서 미국의 LA에 있는 촛불을 딱 켜놓으면 그 촛불을 볼 수 있는 그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는가? 달에 촛불을 딱 켜놨는데 그 촛불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망원경이 발전한 겁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주의 별을 관측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와서 샌디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이 이 샌디즈 박사는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무신론자라는 것을 다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유신론자,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쪽 반반으로 서로 나누어져서 토론하는 그런 자리였는데, 이제 이 샌디즈 박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박사가 이제 딱 나와서 어느 쪽을 앉는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샌디즈 박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으로 앉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나이 50에 나는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합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된다는 거죠. 과학자들은, 여러분은 그런 걸 말은 들었죠. 빅뱅이라는 말, 대폭발. 대폭발로 말미암아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폭발했는가? 이는 큰 지구라는 덩어리가 폭발했는, 과학자들은 아주 조그만 거,
원자보다 더 작은 현미경으로 봐야 될 그런 입자가 갑자기 뻥 폭발해서 우주가 생기고 다 생겨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에 요만한 지금 바닷가에 모래알 만한 게 어느 날 갑자기 폭발해가지고 거기서 온 우주가 생겨났다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거기서도 출발하는 거죠. 큰 것만이, 하나님의 창조는 이 우주 큰 것만이 아니라 자그마한 세포까지 사람은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몸은 세포가 한 60조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 하나하나에 과거에는 과학자들이 세포가 가장 작은 단위로 생각해요. 지금은 뭡니까? 세포 하나하나에 DNA가 들어있는데 그 숫자가 30억 개가 넘는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이제 부모를 담고 모든 것 담는 것은 그 세포 하나에 DNA 그 안에 특징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거죠. 하나님은 큰 우주만이 아니라 세포 하나하나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설계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온갖 거 다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일본을 갔어요. 우리 시찰에서 목사님 사모님 13분 일본을 갔다 왔는데 일본 교회를 갔었거든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이 이제 개척해서 심호하는 교회인데 교인이 8명이래요. 목사님 가족이 4명, 교인들이 4명. 일본 교회는 진짜 교회가 한 8,000개 되지만은 목사님 교역자가 없는 교회가 한 1,500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자꾸 나이가 많아가 늙고 젊은 사람이 없고 참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참 이 나라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그렇지만은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부분이죠. 자, 학생들을 제가 좀 학생들을 보니 우리 한국은 어린이나 애들이나 보면 길 가면서 스마트폰 정신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 아이들은 보니 학생들이 우리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들 옛날에 학교 같이 검은 교복에다가 탁 이게 목에다가 뭡니까 탁 이거 하고 여학생들도 교복 입고 검은 거 입고 아이들 보니까 그 스마트폰을 그렇게 하고 막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좀 우리가 그러면은 좀 우리 자녀들이고 좀 본봐야 되겠죠. 자, 이 스마트폰 이 하나에 요거만 여러분 스마트폰에 배터리 빼고 못 빼고 나면은 진짜 안에 들어간 칩은 손톱만 합니다. 그 손톱만한 칩 하나에 예를 들어 도서관 하나의 내용을 다 책을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거. 과거에는 이제 회로를 스마트폰의 회로가 머리카락의 1000분의 1 정도의 굵기로 해가지고 전기가 통하게 하고 뭐 사진이고 모든 게 다 저장되게 만드는 겁니다. 쪼개고 하다 보니까 더 못 쪼개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제는 이제 집을 옛날에는 그냥 단층으로 짓지 않습니까? 지금은 높이 짓면 뭐 50층 100층 이렇게 짓지 않습니까? 스마트폰도 쪼개다가 못 쪼개었으니까 더 하다가는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층기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아파트 짓듯이 10개, 20개, 100층을 쌓는답니다. 옛날 100층을 쌓으면은 건물은 그렇지만은 스마트폰 그 칩의 100층을 쌓아도 우리말에 1mm도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 말씀드려서 그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다 연구원들이 학자들이 그걸 설계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처음 할 때는 모든 것을 다 설계를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손톱만한 것이 엄청난 분량을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우주가 큰 것이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 보여서 알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롯데월드 타워 뭐 120층입니까? 550m 그러죠. 그것이 그냥 짓습니까? 만약 그런 큰 건물이라면은 설계비만 해도 제가 알기로
천억 2천억은 넘을 겁니다. 또 이런 건물 하나 지어도 설계도가 보통 아닙니다. 그냥 그냥 아닙니까? 여기에 전기가 몇 미리짜리가 들어가야 되고, 등이 얼마나 들어가야 되고, 화장실에 놀리는 수도 꼭지 하나까지 다 설계하고 하는 거지, 집 짓는 분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합니다. 바람이 불면 얼마나 흔들리게 되고, 또 그걸 어떻게 해야 되고, 설계 그런 제가 아는 게 아니면, 그런 롯데월드 그런 건물 정도 하려면은 2톤 추력을 몇십 대 정도의 분량이 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설계도가요. 그런 설계도가 없이 결코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이 온 우주 만물도 하나님의 설계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연한 것은 없는 겁니다. 동전 500원짜리를 던집니다. 500원이라고 써있는 면이 던져내다가 500원, 또 던지다 500원 됩니까? 안 됩니다. 확률은, 그런 두 개 중에 하나는 2분의 1 확률, 그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 우주는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절로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숭이가 타자기 앞에서 막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까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딱 맞게 떨어지는 것보다도 우연이라는 것은 더 없다는 거죠. 아니, 사람이 앉아가 쳐도, 보고 쳐도 틀리는데, 안 보고 눈 감고 치는데 그냥 앞에 글씨가 태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우주가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그것보다 더 힘들다는 사실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로마서 1장 20절에 장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놀랍고 전지전능하심은 어디 나타나는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 안에 나타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주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으로, 지문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은 영이 어두워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일본이라는 나라는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과학이 앞섭니다. 우리 몇 가지는 앞서지만 그래도 일본이, 원천 기술 일본이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평화상을 한번 탔지만은 노벨 그런 과학자상을 하나도 못 받았잖아요. 일본은 20명이 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나라가 우상을 얼마나 생깁니까? 우리는 일본의 우상이 800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일본 국민보다, 인구보다도 우상이 더 많다고 그렇게까지 말합니다. 영이 어두워지니 헛된 것, 그 앞에 절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나 영의 눈을 떠서 보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작품으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가 길 갈 때 어떤 건물이나 어떤 물건을 보더라도 그냥 그것이 저절로 생겼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집마다 지으신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믿음 속에서 근본 출발을, 거기서 출발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 다시 돌아와서 하면 빛의 속도로 가도 10만 년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와 달과 또 지구가 가장 가까운 화성도 가보면 거기 어떻습니까? 달이 빛이지만은 달도 돌덩어리입니다. 화성도 돌덩어리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항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이제 빛에 한 20광년 떨어졌는데 20분 정도의 빛의 속도로 가는데, 과학자들이 하는 말입니다. 태양은 언제 만들어졌나? 과학자들이 말입니다. 100억 년 전에 만들어졌다. 100억 년 전에 만들어져서 수명이 얼마 지났는가? 50억 년이 지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말하면 앞으로 태양이 몇 년 동안 더 불타는가? 50억 년을 더 탄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뭐 걱정할 필요 없겠죠. 태양빛이 어느 날 갑자기 폭탄을 한번 탁 터지면 끝나지만은
태양은 수소가 폭발합니다. 터지는 핵을 융합한, 그래서 끌어모으면서 빛을 발한다는 거죠. 그 빛이 우리에게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 빛이 그냥 그대로 날아오면은 우리는 다 피부병, 피부암 걸려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대기권이 있고 오존층에 딱 막아줘가지고 나쁜 빛을 그 빛들을 다 돌려보내는 거죠. 지구에서 달에서 지구를 보면은 사진을 찍어 보면은 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둥글지만은 저 브라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로 말하면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러나 전혀 느낌 없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지구에 바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면은 그냥 둥근데 바닷물이 다 흩어져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입니다. 1969년에 사람이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하고 사람이 달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미국은 이제 달까지 계속해서 가서 돌아오고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달 착륙했죠. 그래서 달까지 제일 가까이 간 비행기가 아폴로 10호선입니다. 그래서 달에 제일 가까이 가서 달을 사진을 찍어 이제 나사 우주본부로 보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달에도 폭발에도 분화구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이 우주선을 탄 우주인이 카메라를 달을 비추다가 지구를 딱 비춰보았습니다. 지구를 보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니까 지구가 파랗게 보입니다.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들어보시면 지구가 파랗게 보입니다. 그래서 달 가까이에서 지구를 찍은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나사의 우주본부의 직원들이 다 그 화면을 보면서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나사의 소장이 이제 아폴로 10호 비행사에게 우리가 화면을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데 당신이 거기서 직접 지구를 본 느낌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구는 어느 받침에 세우는 것도 아닙니다. 공중에 떠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쪽에는 거꾸로 달려 있습니다. 몇천 미터가 되는 바닷물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다 붙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구 땅덩어리 위에 70억 인구가 붙어 살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우주 비행사가 본 것입니다. 오늘날은 우리가 뭐 그런 것을 사진을 통해 볼 수 있지만 그때는 처음이었습니다. 느낌을 물었습니다. 그때 이 우주 비행사가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암송합니다. 울먹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걸 암송하면서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을 보고 창조를 보고 확인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들어가는 이 인문이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것을 믿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아무 소용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계심으로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기에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출발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말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다스리는 것, 그 다스리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말할 때 섭리라고 하죠. 창조와 섭리. 창조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지 않는다면은 이 우리가 사는 지구에 그냥 언제 우주 파편에 날아와서 지구는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떤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는 10가지 이유를 말했습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속도가 정상화라는 거죠. 지구는 자전하면서 태양을 돌죠. 공전을 하죠. 시간당 1600km를 돌고 있습니다. 팽이는 돌다가 멈추죠. 아무리 좋은 시계라 해도 시계는 늦게 갑니다. 저희 집에 시계가 거실에 있고 다 있는데 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의 시계는 각각 다 다르네요. 전자시계는 맞춰놓으면은
하여간 한 일주일에 한 달에 한 2, 3분은 늦어요. 지금은 시계 벽에 있는 시계가 16분을 늦거든요. 그래서 딱 일어나 가지고 16분 거기서 또 빼야 됩니다. 빨리 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시계를 한번 맞춰놓으면 교인들에게 저 시계는 지금은 맞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야 됩니다. 시계가 아무리 그러니까 거실의 거 방의 거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루에 2번씩은 맞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정확하게 우주는 돌아가다가 멈추지 않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만약 지구가 1시간에 1600km를 도는데 160km로 줄어들면 어떻게 되는가? 낮에는 사람들이 햇빛에 뜨거워서 다 타버리고 밤에는 다 얼어 죽어버립니다. 태양과 지구와의 이 거리가 아주 알맞습니다. 만약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지면 어떻게 타버리고 좀 더 멀어지면은 다 얼어버립니다. 지구가 23.5도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사계절이 있는 거죠. 달과 지구와의 거리가 38만 킬로미터를 유지하고 있어요. 만약 더 가까워지고 멀어졌다면 하루에 2번씩은 물세례 받게 됩니다. 다 잠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학자들 말이 지구의 두께가 지금보다 3m만 더 두꺼우면 산소가 없어졌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대기권이 있죠. 공기가 팍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공기 없잖아요. 대기권이 다 있습니다. 딱 뭐 대기권 공기가 안 퍼져나가게 지붕은 막은 게 아니죠. 다 뚫려져 있습니다. 별도 보이잖아요. 그런데 대기권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 대기권이 없다면 밤하늘의 별똥별이 다 지구로 떨어질 겁니다. 오다가 부딪혀가 다 튕겨나가고 돌도 녹아버립니다. 연어나 이런 고기들은 누가 가르쳐 주지 않은데도 바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강으로 자기 태어난 곳으로 가는 것이죠. 참 이 우주 만물을 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창조하심이 나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4절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요,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거 헛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